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엘리 대제사장 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예언이요, 그냥 심판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좀 심하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답답하냐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삶에도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혹시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심판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둘 다 한날에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한날에 죽는다는 건 어떤 말이죠? 이게 그냥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닌 거죠. 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도 떡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엎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뜻이죠? 네, 거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노숙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을 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 자식이 어릴 때 죽을 거다. 너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다 암에 걸려서 요절할 거다. 젊어서 다 요절할 거다. 자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노숙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끝을 맞이할 거다. 이런 예언을 누가 나한테 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심지어 모든 예언을 적중시켰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여겨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멀게 여겨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엘리 집안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져 가지고 너 이제 좀 꺼져버려라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엘리 아들들의 죄가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우리 오늘 본문의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음행을 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들이 음행을 한 장소가 오늘 보면 회막문이라고 회막문에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막문에서 음행을 했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음행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자들이 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은요, 신당 앞에서 신을 섬기는 그런 이 창녀들과 섹스 파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과 지금 똑같은 행동을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2장 17절에 보면요, 앞에 문맥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단순히 그냥 연약해서 죄를 짓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들의 이 직책이 뭐죠?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그 당시에 공인입니다, 공인, 그죠? 오늘날로 치면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유재석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기 다 유재석은 누구나 다 압니다. 대통령보다 거의 더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유명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알려져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를 멸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들이 다 알려졌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백성들도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인 엘리가 책망을 하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책망에도 회개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과거에 제가 이 선교단체 활동할 때 이 1박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수련회 첫날 집회가 끝나고 밤에 이 한 멤버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밤새도록 다른 멤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돈이 최고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지금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너네들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수련회 와서 막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네 살면 안 된다. 너네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공부해야 될 때고 스펙을 쌓아야 될 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선교단체의 가장 독이 될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리더가 도무지 안 되겠다는 듯이 저한테 이제 알려준 거죠. 제가 간사였으니까요. 제가 듣는데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그 가치관이 공동체 다 퍼지면 이 선교단체는 다 말아먹은 거거든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불러가지고 막 그 멤버를 막 타일렀습니다. 막 혼도 내기도 하면서 막 타일렀는데 감사하게도 이 멤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조심하겠다 하면서 막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타일러 보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는데 변화가 없다, 계속해서 변화가 없고 변화될 기미도 안 보였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공동체에서 쫓아보내야죠. 예, 이 리더들과 회의를 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친구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 집안이 타락해서 이스라엘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그죠? 게다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라서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 집안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예언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죄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옥죄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간혹 보면 양심이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죄를 한번 짓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도요 자꾸 자책하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기가 참 어렵죠. 조금만 잘못해도 나한테 와서 늘 해코지하고 늘 괴롭히고 막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엄청 신앙생활을 열심히 특심히 막 이런 사람으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저는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다니려고 신앙을 생활 잘하고 싶으니까 이 친구랑 같이 다니려고 같이 막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점점 다니면서 점점점 이제 괴로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그 바리새인의 거의 끝판왕이었던 거였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신앙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점점점 마음이 점점점 어려워졌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랑 같이 기도하러 이제 그때 그 병원에 이제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병원에. 그래서 그 예배당이 6층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고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닫힌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닫힌 버튼을 눌렀다고 그게 전기세를 얼마나 이렇게 하게 하는지 아냐면서 막 저를 정죄를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내내 계속 정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정죄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를 안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 친구에게 마음을 절대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친구 같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은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게다가 이들의 영향력은 온 백성에게 미쳤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책망해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에게 결국 심판을 예언하신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예언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려면 굳이 선지자까지 보내서 예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경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오늘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심판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막 이걸 막 설명을 해요. 구구절절 설명하고요. 너희 집안을 선택해서 제사장 삼아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하고요. 엘리 집안이 현재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 죄를 또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는 거죠. 심판하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정말 미운 사람이라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딱 심판해버리면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경고를 합니까? 길 가다가 보면요 막 담배 피고 있는 중고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뭐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뭐라고 말 안 할까요?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요즘 중고등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뭐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걸 내가 봤다 하면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네, 절대 지나가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돌이키도록 저는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심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을 심판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딱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이라는 거죠. 열왕기서에 보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악한 방법으로 갈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내게 속한 남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요, 옷을 찢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지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재앙을 미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신 거라는 거죠. 어릴 때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막 싸워요. 막 예를 들어 채은이가 막 로이를 때린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말하죠. 너 자꾸 동생 때리면 회초리 들겠다. 회초리 들겠다라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제가 예언한 것입니까? 회초리 들기를 제가 바랬을까요? 또 그냥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막 제가 채은이를 막 이제 결국은 채은이가 동생을 때려가지고 제가 채은이를 회초리 들고 때렸다고 합시다. 채은이가 아파서 막 울어요. 그럼 제가 막 동생 때리더니 잘 됐다, 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파서 우는 채은이를 보면요, 제 마음이 더 아프기 마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이 저주하는 장면에서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그 엘리 집안을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려 책망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그죠? 지금 온 우리 교회에 내가 악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엘리 집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혹시 아무리 또 타일러도 또 듣지 않은 채로 혹시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내 마음이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 뭔가 주님 앞에 양심의 어떤 그게 있다면,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거기서 제발 돌이켜라. 거기서 제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려.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꾸 동생 때리면 회초리 든다. 주님의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뭔가 닫혀있는 느낌이라 할지라도요, 나에게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래야 주님께로 돌이키는 기도들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이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혹시 죄 가운데 또 반복되는 죄로 인해, 또 은밀한 죄로 인해 마음이 닫혀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열지 못하는 채,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붙잡아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못하는 그런 냉랭하고 굳어진 상태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다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